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어떠한지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조사하시며 주님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은 바로 10절 말씀이죠.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에 이르는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또 잊지 않고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물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고 떨림이 없이는 또 눈물이 없이는 또 회개가 없이는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얻는 힘을 얻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론이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더 살펴보면 오늘은 8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광대하고 넓었지만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고 거처할 장소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왜냐하면 어저께 7장 73절도 그렇게 끝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쭉 한번 더 보면서 그러면 이 같은 느헤미야서에 그 앞서서 몇 월 달에 뭐가 나오나 봤더니요.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룰월은 몇 번째 달이었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엘룰월은 6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8장 1절 본문에 7째 달이면 몇 달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달이죠. 근데 성벽 재건이 언제 끝났습니까? 25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완성된 지 며칠 만에, 한 5일 만에, 5, 6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벽을 지어놓고서 성벽을 언제 봉헌식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이 재건된 성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하였고, 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도전이 됩니다. 아마 성벽 재건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기보다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오히려 성벽이 재건된 5일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 낭독하여 주십시오. 그 낭독한 말씀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석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갈증과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목마름으로 더 깊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벽 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겸손하게 묻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석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백성들이 울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율법의 말씀이라 하면 아마 모세의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말씀을 다시 들었어야 됐고, 아마 그 일주일 동안 성회가 일어나는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울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것, 또 그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더 분명히 드러났기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또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마 10절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 전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말씀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좀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또 승리의 기쁨이 있고 용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형편이 참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너희들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이끌겠노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시고 확신을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오히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의를 허락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용서의 말씀, 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4일 수요일 GT에 나오는 미전도 종족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뱀을 부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피리 연주자인 댄드라는 직물로 짠 바구니에서 코브라가 나오도록 유혹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점심시간 그의 아내 사르라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두 명의 크리스찬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펼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몇 사람은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사르라는 감격했습니다. 그들 공동체에서 여인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댄드라 부부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뱀을 부리는 이 카스트 계급 공동체는 비록 최하위 계급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고귀한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카스트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인도의 뱀을 부리는 민족, 최하층인 카스트 중에서 최하층인 이들이 안에 복음이 월등히 많은 비율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민족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